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삶의 기준이 분명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송아지 2마리를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탐스러운 송아지를 그 앞에 두고 부부는 서로가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리는 하나님 것으로 정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 송아지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막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면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이렇게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는 아니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척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우리 송아지는 괜찮다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 자신에게 만족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성정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정해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 중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주도되어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초점을 이제 맞추었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욕심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핑계를 내세워서라도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쪽으로 변경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집사 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업장을 다 사업장에 넘어갈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장을 도로 찾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큰 돌이라는 그런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근데 큰 돌이라는 것을 뜻도 모르고 집사 때니까 그냥 큰 돌이라고 간판을 붙이고 다시 레스토랑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레스토랑은 1번, 2번 석은 80평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좌석이. 근데 1번, 2번 놈은 집 나온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집을 나오면 거기 1번, 2번 테이블에서 하루 종일 레스토랑 안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 가만히 보면 그런 아이들이 집 나온 아이들이었고 또 알바 구합니까? 이렇게 오는 아이들은 집 나온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80평이니까 이제 아이들은 1번 테이블에 있고 부모들은 14번 테이블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을 해갖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부모에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또 상담을 해보면 거의 부모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모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청소년 아이들을 학습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금남교회에 많은 전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업장을 다시 찾게 해주셨으니 첫 번째 들어오는 손님은 무조건 선교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항아리를 준비했어. 선교 헌금을 넣는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첫 손님들이 보통 10시 또 11시 사이에 오시면 거의 커피 손님입니다. 커피나 녹차 손님. 그때 당시 커피 한 잔에 2,500원. 두 사람이면 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냥 한 13명 정도가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커피 손님이겠지. 그래서 무슨 사업 회의를 하는지 그냥 11시가 훨씬 넘도록 의논들을 하다가 어느 날 그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러서 우리 여기서 아주 점심까지 먹고 가자. 저를 불러서 여기서 제일 잘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큰돌 스페셜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 13,000원 정도 됐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먹은 데다가 식사까지 이렇게 또 거기에다 후식으로 커피를 더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꽤 많았어요. 5,000원씩 선교헌금을 넣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헌금을 뗐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첫 손님, 차 손님만 넣는다 그랬지 밥 손님을 넣는다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그날 밥값 낸 그 손님들의 그 돈을 선교헌금으로 제가 안 냈습니다. 첫 손님만 넣은 5,000원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냈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 직원들도 8명이나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들어갈 돈이 너무나 많은데 이건 하나님이 형편과 사정을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선교회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스토랑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게 넘어갈 뻔한 레스토랑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정해놓고 막상 그렇게 많지도 않은 선교헌금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고 내 유익된 쪽으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 선교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모두 우리가 이 시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계획 속에 내 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신앙적인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기준이
여러분은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석학 중에 석학자인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누나 한 사람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파스칼은 외롭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학문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그런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스칼은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고 세상이 다 꺼져버리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이제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나가 누워있는 침상을 붙잡고 친구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면 저는 이 두뇌와 지식을 하나님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는 데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나가 아주 멀쩡하게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 이후에 파스칼은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 증거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후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깜짝 놀란다. 그러나 철학자는 하나님을 보면 놀란다. 본문의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려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 며느리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통치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그런 실수를 범범히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잘못 찾아간 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다소나마 신앙이 있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미가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가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만 봤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방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게 됐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이제 살아 돌아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후에 예후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음으로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실패를 한번 경험한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을 좌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찾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를 찾는 삶이 아니라 권력을 찾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 실수는 다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를 찾으며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찾으며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런 데 시간을 더 허비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주자주 점검해봐야 돼. 여기 있는 김한나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적하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경외하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가정이 살고 무릎을 꿇어야 사업장이 살아납니다. 이젠 살만하니까 이젠 부끄러울 것이 없다. 노후가 다 준비됐다. 이렇게 장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몇백억의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수백억을 하루아침에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세상에 좋아라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때 생명을 위협해서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찾으시는 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길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기로다. 시편 또 33편 8절에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습관적인 예배 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나는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나.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인기를 위한 삶, 명예를 위한 삶, 복의 영화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실패를 통해서 뼈저린 경험을 하고 나서야 나라를 순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직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에게 얼마나 간절히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이 살 길이며 다시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백성들에게 아주 호소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한 삶, 내 가족을 위한 삶, 이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한 가지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지식, 모든 시간들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우리가 움직여져야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내가 쏙 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서 성취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가정에, 내 소속된 교회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머무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방법, 세상 방법을 고집하지 마시고,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 방법을 택할 때 비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을 임명하면서 삼가 행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가 행하라. 삼가 행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재판을 해라. 하나님께서 재판하고자 하신 대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을 지은 미국의 폴라드 여사는 그녀는 당뇨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안수를 받고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참 무서운 병이고 당뇨병은 약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좀 좋아진다는 것이고 식이요법으로 좀 좋아졌다 이런 말은 있어도 당뇨병을 고쳤다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봅니다. 그녀는 고생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당뇨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를 하러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여러 군데 마련을 하는데 노력을 했지만 그가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이 선교 기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감동을 받고 이 찬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나쁜 일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살 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다 끝나버렸나? 정말 나는 소망이 없나? 난 여기서 죽어야 되나? 이런 초조할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내게 유익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감하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혈기왕성한 그런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자신에게 삶의 기준을 두기 쉽습니다. 또 가정을 소중하게 너무 아끼고 그냥 오직 가정만 아는 분들을 보면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가정에만 삶의 기준을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에만 막 삶의 기준을 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의 기준은 신앙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삶의 기준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시고 그 방법이 분명한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가정이 한번 되보세요. 그 가정은 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직장에 나를 왜 보내셨나? 와보니까 이 사람을 전도해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 직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라고 나를 일로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 또 나를 실로암 교회에 왜 보내셨나? 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어. 나를 이 교회에서 정말 사명을 주시고 이런 귀한 직책을 주시려고 이 실로암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른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실로암 교회에 보내셨어. 비록 이렇게 주일날 많은 성도는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또 전화가 갔구만. 목사님 설교 하여 집회 설교 말씀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제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전화를 여러 번 받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정말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어있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의 중심이 된 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